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서 3장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과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일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이 성공을 하고 영광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절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그 지위가 높아졌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해오던 애굽이 공주를 외국에 보내는 것은 외국 나라로 이제 결혼시켜 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러한 일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감안하면 애굽인들로서는 자기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 왕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달가웠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과 정략 결혼시킨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애굽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는 솔로몬과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팔레스틴으로 통하는 무역로를 얻게 되었으며 솔로몬은 블레셋을 고립시키고 남방 국경 지대를 더욱 안전하게 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은 일찍이 요셉과 모세에게서도 그 전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전쟁 시에 취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허용하였죠. 다만 그러한 결혼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방 국경 지대에 그 지역에 대한 군사비를 절약하고 애굽과의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 동맹을 위하여 반드시 정략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것이며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솔로몬의 이와 같은 결정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BC 790년에 왕이 된 지 4년 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7년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난 후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공사는 왕이 된 지 11년째 되던 해부터 24년째 해까지 13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주요 건축 공사는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후에야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혼이 BC 967년에 있었다고 본다면 무려 21년이나 지난 후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여기서 산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산당의 대부분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산당을 세운 이유는 하늘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예배하는 신과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이교의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산당이 있었고, 산당마다 하나의 제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산당처럼 여러 제단이 있는 산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 곧바로 한 장소를 정하여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는 이 중앙 성소 제도를 명하셨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산당에서 풍요를 비는 제사와 종교적인 매춘을 행하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경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일어날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토착 종교와 합쳐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혼합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리함을 이유로 이러한 중앙 성소의 원칙을 어기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 기자는 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죠. 즉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스라엘을 변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기본 상당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던 당시 그 제사를 허용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산당에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중앙 성소로서의 역할을 할 성전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구분된 것처럼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가운데 걸어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삶의 태도와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도 가운데 걸어갔다는 것은요, 삶에서 행한 어떠한 노력과 그 열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2절에서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고 하였는데 3절에서는 솔로몬 또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내심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이 산당 제사를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뒤를 이은 열왕들 시대에까지도 산당 제사가 남아있게 돼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을 모두 회파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간과하다가 그만 올무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행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온전한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환경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겼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솔로몬 또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한다면 때로 장소가 열악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이 산당과 같은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열심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타락은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니까 숨겨져 있던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실과 교육실 등 나머지 공사들이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더 잘 예배 드리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짐없이 드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이를 지속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첫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법도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법도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이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도대로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의 법도대로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부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물질로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열심히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펼쳐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질병의 아픔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